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11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 누구냐? 그 외의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은 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남유다에 속한 사람을 가르쳐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썼지요. 그러니까 유다에 속했다 하는 얘기는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그러한 민족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다윗의 혈통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통적인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는데 이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도 또 돈으로 산 노예도 또 모두 할례를 받게 한 그러한 그 할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할례 예식은 그것이 나중에 예식으로 이렇게 제정을 될 때에는 모세에 의해서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하게 되는 일이 여호수아 5장 2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하는 이야기는 혈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 할례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다. 그래서 12절 내려가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참, 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듯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희망 고문이라고. 희망을 계속 주는데, 가능성을 계속 주는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죠. 근데 정말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근본이 없는 자다. 우리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그 버릇없는 아이를 욕할 때 후레자식이라고 그렇게 욕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다. 근본이 없는 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라는 얘기는 근본이 없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에베소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3절 내려가면서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없는 사람은 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너무 다르고 행동 습관도 너무 다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죽음을 통해서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얘기는 죽을 것이 죽어야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백성이 아닌데 약속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생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내려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하나 된 모습이었다고 하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부끄러워하게 되고 또 저 여자가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 안에는 뭐가 깨진 겁니까? 화평이 깨진 거죠. 하나됨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천국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4절 하반절 내려가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로 헐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육체에 막힌 것을 허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막혀져 있는 것, 부모 자식 사이인데도
뭔가 막혀져 있는 것,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막혀져 있는 것, 통일을 원하지만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서로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고 막혀져 있는 것, 그것을 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의 통일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가정 회복의 소망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나누어져 있는 어떤 세력에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막힌 것들을 자기 육체로 허시어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내려가면서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렸기 때문에 폐했다고 얘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할 때 집을 다 짓기까지는 설계도가 꼭 필요하지만 집을 지은 다음에는 설계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율법이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은혜의 시대가 열려졌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신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하반절 내려가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신 방법이 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죽으심으로 육체로 허시고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명과 율법을 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끝내시고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하는 이야기는 죽고 산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내려가면서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누구냐? 그 하반절 내면 원수된 것이래. 원수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을 십자가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넘어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왜? 이게 에베소까지 간 거니까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왜 평안을 정하십니까? 하나 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 되니까. 정말 너하고 나하고 하나라고 하면은 서로가 조심할 것도 없고 또 염려할 것도 없고 또 살필 것도 없는 평안이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로,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지웠기 때문에 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을 보내서 다 정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죠. 세상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라고 할 때 이 한 성령 안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육신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거치시고 이루신 영이 보혜사 성령이고, 그렇게 해서 참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이야기는 그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거룩한 것은 금으로 둘러싸서 되는 게 아니고 뭐 하얀 옷을 해 입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히라보로 찾으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 안에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집 안에 있는 자, 가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 왜 가족입니까? 정말 아버지의 생명 안에 하나 된 그러한 자리가 가족이지요. 그래서 전에는 무할례자였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 성도가 되고 권속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터 위에 세우셨다. 터, 원래는 그냥 땅이었어요. 주인 없는 땅, 잡초 우거진 돌멩이가 널려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다 잡초도 걷어내고 돌도 치우고, 그럼 뭐가 됩니까? 밭이 되는 거고, 그런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 짓기에 합당하도록 그 터를 고르게 하는 거죠. 그게 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시작된 곳을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제 같이 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만 들어도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돼. 이 반석이 터예요. 뭘 세우는 반석이 터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터죠. 그러면 이 반석이 베드로의 노력으로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의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뭘 만드신다고?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마다 연결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퉁이 돌은 기준 돌입니다.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돌을 이어붙여서 벽이 되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셨다. 다른 말로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 되셨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연결될 때 깎아내고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어주고 받아주어서 연결되는 거예요. 좀 튀어나온 건 들어간 돌하고 맞추고 또 들어간 돌은 튀어나온 돌을 맞춰 받아서 그러니까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온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해서 화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 된다는 거죠. 에스겔 48장 35절을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성,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이 구현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에 무엇을 살펴보게 되냐면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 베개 베고 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참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벌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는 말은 광야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주인 없는 땅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되니까 그곳이 뭐가 되더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편이 그래서 야곱이 자던 곳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뭐가 바뀌었습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는 게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7절) 내려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을 주님이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화평이란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모습의 어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부르심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은혜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이제 끝인데 정말 명절 동안에 참 서로 오가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만나도 서로 걱정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우리의 실제죠.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이러하던 저러하던 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화평케 하시는 약속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무릎 꿇어진 생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부터 그리스도 안에 무릎 꿇어진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